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 인생이 뒤집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성과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고 업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까지 비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해요. 무엇을 하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한 전광판 같이 이제 게시판 가운데에 오늘 몇 명이 출석하였다, 몇 명이 결석하였다, 몇 명의 새 신자가 왔다, 몇 명이 더 이렇게 잘 정착하였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지표 가운데에서 이 성과가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일터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얼마나 이 성과라는 것 자체가 크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힘드실지 이게 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순하게 성과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법칙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여 결과물을 나타냈고 회사의 이익을 나타냈는가, 사업장 가운데의 큰 이익을 주었는가, 이것만 생각하여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성과주의가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자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자가 실패했어요. 저는 낚시라는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허망하게 쓰러질 때의 이 허무함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다하여 무엇인가 준비해 봤는데 이 준비한 것이 허망하리만큼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에요. 이때의 이 마음의 좌절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이 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허망함 가운데 놓여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밤에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다면요, 밤중에 빈 그물로 있었던 베드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에 주님께서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듯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빈 그물의 어둠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놓여있는 나, 혹은 이 상황을 막 탈출하였던 나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빈 그물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기술과 경험도 한계가 극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주황글씨를 친 것처럼 밤이 새도록 열심을 다하였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평생의 삶을 고기 잡는 데에 열심을 다하였던 자입니다. 어느 포인트에 어느 시간대에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았던 자예요. 그런 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도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성공의 문으로 여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빈 그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베드로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 주님이 하지 말라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주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여 주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늘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과연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이 무능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빈 그물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허망함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였다, 성취하였다, 이것을 고백하기보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 포인트, 이 포인트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였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아침 가운데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결코 잡힐 수가 없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이성과 나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에는 말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극명한 한계가 가득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얇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이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기술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의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의견과 내 경험을,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이든 일터가 되었건 내 모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경험과 세상의 순리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집니다.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빈 그물이 찢어지듯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가치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극명하고 실패가 자명하다. 이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여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의 모든 일터, 우리의 모든 학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형통케 되어지고 주님 안에 이와 같이 평탄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차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불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드린과 같이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실패한 자리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때에 이들이 붙잡았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밤에 고기들도 잠을 자기에 밤에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 낮에 이 아침에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깊은 데에 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더 자명한 사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냐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납득이 갈 만한 말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더 많아요.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깊은 자리로 가라가 아니에요. 영적 좌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영적 좌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물을 내던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듯이 이 물고기가 충만히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영적 좌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영적 GPS 가운데서 다른 길로가 우리가 이 좌표를 어긋난 자리 가운데 거하여 경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열매들이 맺히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순종할 때에 어떤 기적이 임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으로 결단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이와 같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자리는 내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다 이 미천한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았을 때에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주님의 그물이 찢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과 의심이 아니에요. 이게 될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의 마음들을 주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주는 계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좌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과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들로서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역시 지칠 때가 있고 넘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힘써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불신과 의심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의심과 불신은 내려놓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너짐에서 소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인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것들을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비움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명을 주시고요.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하였죠. 하지만 그들이 훈련되어진 후에는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서 귀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게 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잘못들을 보여주셨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 자아와 경험들을 다 비워버리고 이제 이 빈 그물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라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이제 영적 어부로서 죽어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요, 나에게 찾아오셨으며 이제 나에게 소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아감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이 가치관과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내어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회개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의 죄에 대한 것들을 비웠다면은 이제 이 비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이 영적 어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힘쓸 때에 주께서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의 이유는 내가 단순히 잘 살고 내가 이와 같이 평안하여 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평안히 내 모든 것을 내어주라 이 자리에 놓여있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는 이제 영적인 어부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이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찾아옴의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빈 그물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져 아침이 밝았어요.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아침이 밝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 주님의 사명자다,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냅니다. 결단하시며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다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좌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형통함의 축복, 평탄함의 축복, 주님의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그물이 찢어짐을 맛보기 위한 유일한 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 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내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빈 그물을 채워주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이 빈 그물의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채움의 아침이 임할 것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셔서 영적인 어부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은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버려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아를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지적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진다 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구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 어둠의 빈 그물을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적이 임합니다. 말씀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빈 그물을 찢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성취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사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서 멸망의 자리로 내어놓기 위함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며 이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의 뜻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가치관은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무궁하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물이 찢어지듯 충만한 주님의 축복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믿음의 재물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귀히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드린 이 모든 예물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채워 주시옵시고 그물이 찢어지듯 넘치는 주님의 영육의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